예, 우리 LP상 상분이 면면을 살펴보시면 야, 저렇게 연세가 드셨는데도 저기서 연주하는구나, 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 연주는 또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이 시간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 우리 교우들은 관광지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바쁜 여름 극성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사가 계속 잘 되면 참 좋지만 성수기라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몸은 일해도 힘들고 손님이 안 와서 기다려도 힘들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에 때때로 사람하고의 사이가 쉽지 않아서 마음 상하는 일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마음 상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가끔은 마음 상한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목사로서 종종 듣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교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천국처럼 바라보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의 모습 같지 않은 모습이 보이게 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교회가 왜 그러냐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교회를 천국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제가 실지를 일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예, 그러면 세상도 죄인들이 사는 데고 교회도 죄인들이 사는 데면 똑같겠네. 똑같습니다. 세상에 있던 모든 안 좋고 힘든 일들과 괴로운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를 부추기는 게 이단들입니다. 이단은 니네 교회에 그런 일이 있냐? 약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정신 차리고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니들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다. 니들은 성도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죄인들의 공동체라면 교회는 뭐가 다른가?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지만 예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공동체이지만 그곳에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상처 덜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참 유익한 서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의 옥중 서신이 4권이 있는데 그중에 교회에 대해서 쓴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정확하게 읽으면 교회가 뭔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지침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중심으로요, 교회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무엇인지 4가지로 일러드리는데 일단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실 게 있습니다. 유집사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비춰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교회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제일 못하는 게 이겁니다. 아니, 싸울 수 있어요. 중간에 투닥거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면서도 하나임을 지키고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데 다투고 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말이 험해지기 시작하고요. 상대방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저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상대방을 그것들이라고 부르는 걸 꽤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이라고 부르는 순간 더 이상 하나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4가지로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일단 우리가 누군지를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1절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부르심 받은 존재입니다. 뭘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목사로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요. 아니,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 노릇을 다 그만둔 다음에도 뗄 수 없는 것,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아니라도 뗄 수 없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사장님이라고 늘 불렸던 분이 직장을 다 그만두고 사장 위에 회장이 있고 사장 자리에서 잘렸으니까, 잘리고 나면 사장입니까? 더 이상 사장이 아닙니까? 사장이 아니에요. 사장이라고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장 자리에선 잘렸지만 집에 가면 유지되는 게 있습니다.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지켰던 거 아니에요. 사장이 아니라도 남편이고 사장이 아니라도 아버지니까. 우리가 더 이상 직분이 다 없어진 다음에도 우리에게 남는 것, 우리에게 최후에 남아있는 것,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강력한 정체성이 우리를 이끌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하나고요. 그 하나 된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2절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앞에서 다 띄고 나면 서로 용납한다.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용납한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때때로 우리의 옆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분이 늘 사랑스럽습니까? 또 딱히 그런 건 아닙니까? 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제가 신혼부부인데 엄청 사랑하는 걸 봤는데 제가 물었어요. 그 사랑하는 남편한테 아내가 늘 사랑스럽냐고. 그러니까 딱히 또 그건 아니래. 사랑하긴 하지만 또 그 아내한테 물었어요. 남편이 늘 사랑스럽니? 또 그건 아니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그대가 때때로 사랑스럽지 않아도 계속 사랑해 줄게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때때로 사랑스럽지 않아도 계속 사랑해 줄게요. 여러분,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지만 제가 늘 사랑스럽습니까?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막 또 혼자나 사랑스러우냐? 또 그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용납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잘못이 있거나 결점이 있다고 해서 잘라내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야, 너는 온전치 못하니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약점이 있고 장애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보살펴 줍니다. 왠지 아세요? 서로 용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3절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는가? 예수님은 무슨 일 하시는가? 성령님은 무슨 일 하시는가? 대본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렵다고만 이야기하지 분명히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데 특히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고 특히 성자 예수님은 뭐 하시고 특히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제가 일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요. 그런데 특히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실행하셔요. 그런데 특히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실행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적용하세요. 그런데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셔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십니다. 이 적용을 딴 말로 이야기하면 교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도를 계속해서 예배 끝에 들으시잖아요. 예수님하고 연결되고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성령님과 연결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요, 목사가 하도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인도, 역사, 교통,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막 잃어버렸으니까 도대체 한 단어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의 교통. 예, 이 교통이 뭔지 아세요?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연결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을 완전히 물에다가 소금이 녹는 것처럼 일체가 돼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는 녹아버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포도나무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열매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요? 아시죠? 야, 여러분, 뿌리하고 줄기가 구분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구분 안 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뿌리하고 줄기가 구분돼요. 줄기하고 가지가 구분돼요. 가지하고 이파리가 구분돼요. 이파리하고 열매도 구분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연결돼서 하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우리가 연결된다고 말할 때, 하나라고 말할 때는 그런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체가 된다 이야기하지 않고 연합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연합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연합시키셨으니까 우리가 끊는 일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합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그대와 나 사이에 성령님 계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대와 나 사이에 성령님 계셔요. 예, 성령님께서 연결시키고 있으니까 그 연결고리를 끊을 생각하시지 말라고. 예, 그 다음에 4절도 읽어봐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소망도 하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하나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입니다. 5절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일단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예, 그 맨 윗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일단 5절 말씀 좀 비춰줘 보세요. 5절.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 저처럼 생기고 저처럼 말하는 목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아니, 딴 데서 보신 적 있나요? 저처럼 뚱뚱한데 저처럼 말을 하고 저 같은 표정을 하고 예배 인도를 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냐고. 저도 못 봤습니다. 아마 70억 명 인구 중에 저밖에 없을걸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들도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라는 거 별거 아니네. 너도 하나, 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라는 의미는 그런 개체로서의 하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바다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생선과 모르는 생선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달린 생선이 익숙하시죠? 우럭, 광어 이런 거 익숙하시지만 여기 있는 분은 우럭, 광어도 익숙하지만 쭈꾸미, 꽃게, 밴댕이 안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익숙합니다. 여러분, 그게 개체로서는 다 하나인데 이 개체에 바다가 하나잖아요. 이 개체들을 생산시키는 바다가 이 모든 개체들의 근원으로서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은 우리의 바탕, 우리의 근원으로서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바탕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다,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고요. 너도 하나, 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아니, 그런 선상에서 하나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바탕으로서 한 분이시라고. 그리고 자, 진짜 중요한 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하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이 설교 전에 고백하신 게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뭐로 고백을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사도신경.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 우리의 공통분모, 우리 믿음의 공통분모. 아니, 난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이건 고백이 안 돼.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도신경을 공격해. 야, 그게 성경에 나와 있냐? 성경에 사도신경이 통째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도신경은 성경적 진리가 축약된 거기 때문에 그 축약된 것이 문자 그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은 우리의
아주 믿음의 내용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인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직분은 다르지만 목적이 하나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1절. 어떻게 직분이 다른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당시에 사도는 누구까지 사도냐 그러면 바울 사도까지가 딱 사도입니다. 하나님께 사도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나는 부활을 맨 마지막으로 본 자다. 맨 마지막으로 봤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 뒤에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요. 적어도 사도라면 부활의 목격자라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새롭게 사도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단들은 그런데 유독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사도는 바울 사도까지 해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사도라고 말을 하는 순간 성경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엄밀히 찾아보면 세례 요한 때까지가 선지자고 바울 사도가 인정한 선지자까지가 선지자지, 그 뒤로 선지자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직분은 세 번째 줄부터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 전하는 자. 그 밑에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목사와 교사. 목사 다음에 뭡니까? 교사. 여러분, 혹시 지금 선생님,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얼마나 중차대한 말씀의 직분을 맡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 이것 말고도 사실은 직분을 세분화하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역 따라서 우리 LPS 앙상블도 있고요. 식당에 가시면 여름 한 달 동안 우리 남선교원들과 권사님들이 식당 봉사도 하시고요, 운전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직분.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정식 직제를 따지다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많습니다. 이게 다 직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직분은 다양하지만 목적이 하나입니다. 12절이 그 목적을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모든 직분의 목적은 12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12절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냥 금메달 따듯이, 그리고 세상적인 명예 하나 얻듯이 직분을 대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분 자식은 서리 집사예요. 그런데 요즘 집사라고 그러고 안수집사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다닌 지 5년이 넘었는데 그냥 집사하고 안수집사가 못 되니까 그 시골 엄마가 들은 건 또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했냐 그러면, 야, 너 혹시 안수집사 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듣기는 그냥 이해는 되지만 제대로 된 말입니까? 또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뭔 따듯이, 금메달 따듯이 그렇게 따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 직분이 뭘 하는 건지 12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뭘 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요즘 많은 경우에 봉사를 안 하려고 그러면 귀찮거든요. 짜증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가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하시려면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가시면 돼요. 또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어요.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 온전하게 된 그분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믿음이 자라다 보면요,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옆에서 좀 끌어주면 됩니다. 합시다 하면서 끌어주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 교회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목적은 뭐냐 그러면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헐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단점과 결점이 있어도 북돋으면서 우리는 같이 갑니다. 제가 좋은 분들, 목사들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를 달고 등산 다니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딱 봐도 여러분 제가 잘 못 걷게 생겼죠. 제가 평지 걷는 건 잘하는데 오르막은 몸뚱이가 무거워서 잘 못 올라가고 내리막은 몸뚱이가 무거운 관계로 무릎이 부담스러워서 잘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안 데리고 가도 되는데 목사 친구들이 저를 달고 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가야 사모님들이 나섭니다. 왜냐 그러면 정 목사가 가니까 우리도 갈 수 있어. 저 인간이 가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 그러면서 사모님들이 간다고 저를 달고 다니는데 저를 달고 다니게 되면 등산 잘하는 친구 목사들이요 저를 엄청 배려합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허덕거리면 정 목사 씨가 쉬어 나 죽겠어. 물 좀 마실까? 물 좀 마셔야 돼. 여러분 저한테 다 맞춰서 가주는 거예요. 내려올 때까지 저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내가 잘한다고 혼자서 확 다 해버리면 교회는 잘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함께 갑니다. 세워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고요. 여러분 아는 만큼 믿으세요? 믿는 만큼 실천은 되세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여쭤봤거든요. 여러분 아는 만큼 믿고 계세요니까 아니래. 그럼 믿는 만큼 실천하고 계세요? 그것도 아니래. 여러분 우리가요 아는 만큼 못 믿어요. 믿는 만큼 실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뭔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아는 만큼 믿게 하소서. 믿은 만큼 실천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 전부터 제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새롭게 기도한 기도의 문구가 있는데 7글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거의 매일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속지 않게 하소서. 저가요 우리 교우들이 속는 분들을 꿰봤어요. 속는 분들을 꿰봤어요. 뭐에 속는가 그랬더니요 언변에 속아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모에 속아요. 스펙에 속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가진 배경에 속아가지고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게 되면 물질 잃는 건 작게 잃는 겁니다.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제가 보기에 한 15년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영혼까지 사냥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속이는 세상.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된 기준 가지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속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외모에 속지 마세요. 언변에 속지 마세요. 제발 스펙에 속지 말고 그리고 배경에 속지 마세요. 말씀에 딱 붙잡혀 있으면 안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는가? 15절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에까지 자란다고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 예수님에까지 자라나는 것.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의 사랑의 방법은 허접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결함 많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함께 모으시고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채우시는 완벽한 사랑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딱 이 두 가지에서 머무르면 됩니다. 나는 소중한 것을 줄 준비가 됐는가? 나는 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됐는가? 여기서 벗어나면 어떤 사랑도 폭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하나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직분은 다르지만 목적이 하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시면서 힘있게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묶어두신 그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